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평생 언약 따라가는 신앙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정말 빛이 임하는 시공간 초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이 정체성 확인.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그리고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 여러분은 진짜 그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된 그 신분을 주셨는데, 정체성을 주셨는데, 사단은 이거를 못 믿게 여러분의 현실 문제, 또 닥친 문제, 또 해결해야 될 문제, 고민되는 거, 염려거리, 이거에만 집중해서 이걸 빼앗기고 또 나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러면 현실의 노예돼서 현실 따라가고 또 환경 따라가고, 따라만 가도 괜찮은데 불신앙하고 거기 묻혀버리고, 그래서 세상 나라에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돼버리고, 세상 사람 세상 나라 계속 취하다 보면 완전 사탄 나라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나를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날마다 확인하고 그 언약이 확실히 서야 여러분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늘 기도 속에서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나오거든요. 도둑놈은 도둑질을 해야 됩니다. 왜냐? 도둑놈의 사명은 도둑질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 자녀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이제 그 축복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고통이 오는 이유를 성경은 반드시 얘기하고 있다. 어디에서 고통이 오냐?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대로 만드시고 인간을 축복한 거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인간은 고통 속에 16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16절에서 20절에 남자는 일을 하고 여자는 잉태하는 그런 고통을 줬어요. 이게 모든 문제가 오는 근원은 어디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기에 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또 창세기 3장에 묶인 사람들은 네피림 시대를 삽니다. 쾌락과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그걸 움직이는 게 돈이잖아요. 돈이 시키는 대로, 돈이 가는 대로. 그러니까 사단은 돈으로 움직이는데 그 돈이 흑암 경제로 움직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돈을 따라가다 보면 흑암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노아에게 시켰듯이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배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언약의 배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자, 너와 네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이 속에서 네피림 시대의 살 길은 방주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네피림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살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방주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이게 답. 고통이 오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11장에 이 인간들이 또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뭘 하냐? 탑을 쌓아요
그 탑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인생 성공하려고 막 탑을 쌓고 있어요. 성공을 향해 가려고 막 노력합니다. 쌓아보십시오. 한 방에 쭈르르르. 오늘 강수현 씨가 뭐 발해인가 했는데요. 4살 때부터 연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뭐 해외에서 주는 상을 타고요. 얼마나 뭐 단아하잖아요. 깔끔하잖아요. 뭐 인생에 뭐 스캔들 하나 없잖아요. 근데 그 쌓아 올린 탑이 그렇게 올라간 탑이 무너진 거예요. 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인생 바벨탑인 줄 모르고 계속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 없을 탑. 또 높아지려는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정도로 하나님 없어도 돼. 뭐 내가 하나님인데 뭐 하나님 없어도 잘 되는데 하나님 없어도 되는 그 비참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게 더 비참한 거예요. 사람은 한계를 만나면 다른 걸 찾거든요. 뭐 술을 찾든 도박을 하든 뭘 찾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어요. 근데 잘 되는 사람은요, 뒤도 안 봐. 그냥 앞만 보고 가요. 자기가 잘 되는 게 자기가 잘 되는 줄 알고 막 갑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그 탑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주신 답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이게 언약이요. 그래서 결국에는 속국되고 포로되고 노예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이사야 6장 14절에 포로 속에서 임마누엘, 마태복음 16장 16절 포로 속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리스도. 자,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주신 답이요 언약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혹시 인생이 속국되고 포로되고 노예되어 있어요? 오늘 이 답을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바벨탑 쌓고 있어요? 빨리 빠져나와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세계복음할 그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 계속 육신에 지지지 끌려갑니까? 먹을 거 입고 마실 거? 방주만 들으세요. 그리스도의 배에 타면 됩니다. 교회 안에 확 들어가면 됩니다. 고통스럽습니까? 삶이 안 되죠? 힘들죠? 어렵죠? 죽을 것 같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 대신 뱀의 머리 박살 내신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라는 거예요. 고통의 이유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이 답이 성취되는 게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 같은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한계 만난 것 같은 그 한계가 왔을 때, 또 여러분에게 정말로 해결하지 못하는 갈등이 생겼을 때, 나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사건,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이거 없길 바라죠. 제발 위기가 안 오고, 제발 한계 안 만나고, 제발 갈등이 사라져. 어떤 분이 카톡 왔는데, 뭐 핸드폰, 막내 아들이 핸드폰을 하다가, 대학 들어갈 때 받았던 장학금하고 뭐 하고 알바하는 다 340만 원을 이게 사기를 당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감사하네요. 340만 원만 당해서. 제가 대학생 때 보증 2천만 원 잘못 써서 저는 인생이 완전 무너질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회복됐는데, 그 이후로는 저는 보증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냥 돈을 주고 말지, 줄 돈도 없지만. 그 이후로는 뭐 사기당하거나 그런 게 한 번도, 우리 가문은 사기당하는 가문이거든요. 조상 대대로. 근데 내가 얘기했죠. 그 친구는 큰 일꾼이라고. 즉, 더 이상 인생에 사기 안 당할. 대학생 때 사기 당했으니까 사기 당할 일 없어요. 그죠? 위기, 한계, 갈등, 사건. 그때가 하나님의 때. 찬양 있죠? 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때가 언약 성취의 시간표예요.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 시간표고요.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이 언약 성취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고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아멘. 언약 잡은 여러분은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 언약 없는 사람은, 이 속에 있는 사람은 이게 진짜 위기고 한계고 갈등이고 사건이고 문제인데 그 속에 빠져 죽는데 지옥 같은데 사단에게 늘 잡혀 있으니까 되는 일 없고 안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시간표를 누리는 언약 성취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고통을 축복으로, 언약 가진 여러분은 고통을 축복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다. 이게 누구였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요셉이고 다윗이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렘넌트 7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이요, 고통을 즐길 수 있어야 되고 이 고통을 축복으로 바꿀 줄 아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나에겐 지금 위기가 오고 한계 만난 거, 갈등 막 사건이 생긴 것 같은데, 큰 문제가 온 것 같은데, 이게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만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형통케 되는 인생이 되니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위드 임마누엘, 그게 바로 원리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이거를 다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이게 다 와도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은 그게 문제, 위기, 사건, 환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니, 이게 오면 올수록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아멘. 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시간표니까. 그 모든 걸 합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거니까. 이 길이, 위기가 나에게는 형통으로 가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확실하니까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확실하니까 답 딱 붙잡고 이런 위기, 사건, 문제, 갈등 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시, 강단에 뭐라고 하셨냐, 이번 주에 뭐라고 하셨냐, 말씀 보면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흑암 문화를 선으로 바꿀 수 아는 그런 증인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얼굴을 보면, 광채 나는 얼굴이 있고, 되어질 얼굴들이 있어요. 얼굴을 보면. 근데 얼굴을 보면, 저건 안 되겠구나. 참, 안 될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여줘. 왜냐? 이거를 해본 사람들은요, 고통이 왔을 때 축복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자세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 축복으로 바꿀 줄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하냐? 도망가 버려요. 못 버티니까 도망간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축복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 때를 기다리고 응답의 시간표로 바꿔버려요. 그러니 그 사람이 그걸 몇 번 그걸 경험한 사람은 고통이 고통이 아니고,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위기가 아니고, 사건이 사건이 아닌 거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확인해야 돼요. 자, 우리는 여러분이 잘생겼건 못생겼건 가난하건 배웠던 못 배웠던 영접한 자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뭘? 주님이 다 끝내셨다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과 수준, 배경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갈릴리 어부들을 찾아가신 데는 다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언약 잡고 언약 따라간 사람은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누구냐? 다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믿고 그분을 마음으로 믿어서 또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언제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 때문에 사냐? 서열문답에 보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하냐?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누구냐?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예배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내 삶의 예배가 안 됩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바라봐집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자리에 와 있어야만 예배자냐?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죠?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업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업이에요. 여러분 하는 업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현장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걸 최선을 다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예배자다. 어떻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명령, 미션을 받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이고, 헌금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고,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첫 번째 게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이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축복을 다 누리는 겁니다. 예배가 안 되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돈을 10,000,000금을 벌어도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주일날 일 한번 와라. 내가 10억 줄게. 아이씨, 한번 빠지고 10억이면 뭐 성전 건축할 만한 돈인데 내가 뭐 예배 한번 빠져. 다음에 여러분 20억 줄게. 다음에 다 갑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는 타협이 없어요. 예배하는 그 시간, 주일은 아버지 시간이요. 아버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 내내 사는 거예요. 주일날 은혜 못 받고 예배 안 되는 사람은 일주일 내내 질질 끌려가요.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하면 인생 전체가 질질 끌려가요. 누구한테 끌려갑니까? 마귀 새끼한테 끌려갑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의식주. 불신자는 다 그 수준에 사는데 우리가 예배를 놓치고 의식주 때문에 예배 안 되고 먹을 것 때문에 예배 안 되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배 안 되면 직업을 바꾸라니까. 직업을 바꿔요. 예배할 수 있는 직업으로. 아니면 여러분 기능이 뛰어나가지고 그래도 주일날 쉬고 월요일날 나와라. 이 정도 하세요. 어찌됐건 예배가 안 되는 거는 인생 실패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주신 엄청난 축복을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예배 때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기도 속에서 힘을 얻고 일주일 내내 사는 거예요. 이 힘이 없으면 삶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체성 뭐냐? 세상 사람들 다 딴짓하고 말세가 되면 모이길 패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른 거 다 해도 일하고 다 먹고 살아도 나만큼은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나는 예배하는 예배자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라니까요. 제가 얘기합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어디 가갖고 남의 집 도와주고 뭐 설거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세운 사람이요. 하루를 살아도 노는 것도 입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살아요. 예전에는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있잖아요. 어떨 땐 부끄러운 거예요. 아, 이 시간 나는 여기 뭐 메시지 한다고 뭐 하고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가서 일하고 뭐 헌금하고 뭐 하잖아요. 나는 뭐 해봤자 뭐 2번, 3번, 4번 가가지고 메시지 전하고 뭐 하는데 근데 어느 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는 쉬는 것도 복음 때문에 쉰다. 먹는 것도 복음 때문에. 내가 하루에 한 번 예배를 드려도 그 한 번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게 전도자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다 딴짓하고 다 틀린 일에도 나만큼은 내가 하나님 자녀요 예배자로 나를 부르셨다.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참 행복을 찾아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돈이 10억 왔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행복하고 여기에서 뭐가 와야 돼요?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와야 돼요.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여러분에게 참 감사가 여기에서 나와요. 예배 속에서 감사를 쳐요. 내가 예배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억만 죄악에서 나를 건지셔서 엄청난 축복 속으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게 예배자입니다. 고통 속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막 시간이 안 가네. 여기서 상태를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굽니까?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그냥 살다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은 절대 제자예요. 절대 제자. 어떻게 절대 제자 됩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절대 제자는 뭘 누리냐? 절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죄에 잡히지 않습니다. 사단에 잡히지 않습니다. 사망의 세력에 묶이지 않습니다. 우울함에 묶이지 않습니다. 절대 자유합니다. 왜? 말씀 안에 거하니까. 말씀 안에 거하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죠? 답이 있습니다. 그에 성취된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죠? 그 문제의 모든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에 거하는 자가 제자예요. 말씀 떠나서 뭘 한다. 말씀과 관계없이 뭘 한다. 제자 아니에요. 귀신에게 시달리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절대 제자는 절대 자유함을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제자는 누구 제자냐? 그리스도의 제자요. 복음만 말하는 제자요. 절대 제자의 특징이 뭐냐? 순종 정도가 아닙니다. 순종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복종시키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나를 완전 굴복시키는 거예요. 복종. 순종 정도가 아니라 이거 가지고 사단 못 이겨요. 완전 나를 말씀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 제자요? 절대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의 제자요, 목회의 제자 되면 흑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전도자로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을.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중직의 축복을 주신 엄청난 전도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처럼 부르셨습니까? 전도자 바울처럼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할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근데 전도자의 특징이 뭐냐? 핍박이 두렵지 않아요. 핍박이 있습니다.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그 찬양도 있죠. 잠시의 핍박을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찾아옵니다. 전도자에게는. 그런데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왜? 로마도 보아야 하니까. 왜?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는데 그게 여러분 제가 성전 건축에 어느 정도 결단했냐면 처음 결단할 때 뭐 사람들은 잘못해서 감옥도 가는데 뭐 내가 성전을 짓다가 뭐 예를 들면은 성전을 짓다가 경제가 잘못된 내가 성전 짓다가 잘못됐는데 세상 일 하다가도 잘못돼가지고 뭐 문제 생겨서 내가 하나님이 성전을 짓다가 문제가 생긴다. 영광이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다가 내가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핍박을 받고 죽음이 왔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딨어. 차 타고 놀러 가다가도 죽는데. 안 그렇습니까? 불나서 집에 자다가도 죽는데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 인생을 드리는데 문제가 왔다? 영광입니다. 어디 영광입니까? 가문의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핍박과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니까. 전도자는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니까요. 전도자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절대 제자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이 외에 사람들은 하나님 책임 안 져.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복음 전할 제자를 찾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전도자를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처럼. 아멘. 루디아처럼 찾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자녀의 여정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자녀 여정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이 렘넌트. 자녀 여정, 렘넌트 여정을 가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 갔던 여정을 갑니다. 우리는 남은 자. 우리는 남는 자. 힘이 있어야 남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남은 자는 끝낸 사람입니다. 문제를 다 끝낸 자예요. 남는 자. 저와 여러분은 남을 자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남길 자입니다. 후대와 제자. 흑암 문화를 선으로 바꿀 사람이라. 이게 여러분 정신성.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대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확실하니까요. 흔들리지 마세요. 렘넌트는 반드시 이 응답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렘넌트. 자녀의 여정. 우리는 어떤 여정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12장 1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순례자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갑니다.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가는 길을 성령께서 순례자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는 누굽니까? 어떤 여정을 갑니까?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어디를 정복합니까?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사람들이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준비한 복음, 이제 나타나신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할 자다. 어느 정도냐? 사도행전 19장 21절, 27장 24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로마 복음화의 주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란 말이에요. 이런 여정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은 뭡니까? 자녀의 미션. 우리는 미션 받은 사람들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기 원하시냐?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십니다. 증인은 본자입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의 증거를 주신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이게 다 증거거리예요. 여러분 삶에 있었던 모든 것이. 우리가 성전 건축한다. 그게 증거거리예요. 하나님 237 나라 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교회 살려라. 두 번째 뭐 하냐? 현장 살려라. 세 번째 뭐 하냐? 시대 살려라.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자, 여러분 이게요. 세계가 하나 되면, 한 팀이 되면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교역자, 중직자, 렘넌트. 제가 그냥 학교 가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가서 말씀 전하죠. 어제 거기 그 이사장님하고 뭐 그 장로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 그분들이 중직자입니다. 여러분 전라북도에서 예배 드리는 학교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에서. 많아야 두세 개입니다. 많아야. 그런데 그 학교 현장에 매주 들어가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그 선생님들이 거기 와 계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곳에 있고 목회자가 거기에 있어요. 그 팀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역자는 교회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교회적인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깊이 깊이 뿌리내려서 교회적인 축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이거 못하도록 발악을 하고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아실 겁니다. 교회 떠나면 죽어요. 교회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괜찮아. 마귀종이면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를 축복하는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 축복하셔서 교회의 방향과 흐름에 맞춰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흑암이 여러분을 이길 수 없고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 저희는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목회자, 교역자의 가르침을 받고 현장에 복음운동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보좌의 축복이에요. 교회에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교회의 흐름이 여러분 가정으로 흘러가야 돼요. 아멘. 교회가 살아야 여러분 가정 삽니다. 교회가 형통하면 여러분 가정 형통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가정이 좀 행복하고 교회에 뭐 이렇게 도움이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외국에서요 선교사님 와가지고요 뭐부터 세웠냐? 자기 집부터 세운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뭘 세웠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뭘 세웠냐? 그리고 자기 집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순서입니다. 순서. 우리가 지금 뭘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을 세우고 있어요. 내 집도 없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우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 안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현장의 중직자.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중직자는? 현장의 사령관이에요. 여러분,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 여러분 말하는 사람 있죠? 다 명단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 사람들 명단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 여러분 연결된 사람들 명단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그 명단 속에 여러분 기도할 때 흑암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뭐하냐? 여러분은 사령관입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6절. 예수님 대신에 2명씩 따로 세워서 70인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현장으로. 예수님 가야 될 곳에. 근데 갈 때 뭐라고 했어요? 전대나 뭐 배낭이나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다 채워주시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니까. 이거 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오냐?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생명운동, 복음운동 하는 여러분 현장에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70지역,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계신 그 현장이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서 나 혼자 있거든 하나님 팀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현장 살리는 중직자입니다. 이게 중직자들의 미션입니다. 목회자는 교회 살려야 됩니다. 중직자의 현장 살려야 됩니다. 렘넌트는 어디 살립니까? 시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 렘넌트 저 시간표 지나면 시간이 없다니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갈등하고 고민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내 개인 문제에 묶여있을 때 저 렘넌트들을 이미 다 커버려요. 그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라.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와 함께 또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갔어요. 왜냐? 우리 렘넌트는 시대 살릴 일꾼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은 전 세계에 빛을 비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라니까요. 교회 살려야 되고 현장 살려야 되고 우리 렘넌트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중직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중직의 직분을 준 거는 내가 있는 곳 그 현장을 파수하라고 중직자로 세운 거예요. 교역자, 교회 살려야 돼요. 교회 빈 곳을 살려야 돼요. 렘넌트 살려야 돼요. 세계복음화 누구를 통해서 하냐? 우리 후대들을 통해 하십니다. 그 렘넌트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이마에도 손목에도.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받은 축복과 내가 해야 될 일이 여러분에게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평생 이거 하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많이 세워야 돼요. 지역마다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교역자들 많이 있어야 돼요.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렘넌트들 막 일어나야 돼요. 한국교회가 농어촌 교회 통계 나왔어요. 40대 미만 1%. 농어촌 교회. 다 60, 70이에요. 어린아이 없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 통계 낸 거라니까요. 40대 미만 1%예요. 젊은 사람들 교회 없고, 교회 안 나오고, 시골이니까 젊은 사람이 없고, 아이들 없고. 나머지 다 60, 70, 80 이런 분들만 이제 교회 많지도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와. 죽을까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정입니다, 여러분. 40대 미만 1%예요, 1%.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 해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 지금 사단에 다 끌려간다니까. 지금 문화에, 흑암 문화에 다 끌려가. 핸드폰에 끌려가고, 영화에 끌려가고, 스포츠에 다 끌려가고. 사단이 갖고 놓은 3S가 있어요. 3S.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 스포츠, 스크린, 성. 이걸 사단이 갖고 놀아요, 여러분. 영국 가보세요. 프리미어 리그 보셨죠? 거기에 5만 명, 6만 명이 들어가면 와 하죠. 걔들은 그거에 미쳐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종교에 미쳐 살아요. 브라질은 축구가 종교입니다. 영화에 미쳐 사는 사람 있잖아요. 스포츠, 스크린, 성. 사단이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단이 눈을 이리 돌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혀 못 보고 못 누리게 만들어요.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 어떤 여정을 가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정체성이 나와야 이게 나와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불신자는 저렇게 살다 가면 됩니다. 어차피 지옥 갈 거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 확인하고 이 땅의 고통이 왜 오는지 거기에 답은 뭔지 그리고 위기, 한계, 갈등, 사건 만났을 때 말씀 성취의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잘 확인하시고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이 축복을 그대로 주실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 사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혀서 말씀 성취되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